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심기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흩어난 삶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게 250페이지 15장 7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그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들고 덜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런 성경의 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이르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라고요?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담당해요? 내가 담당하려는 거예요. 누가 담당해요? 내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남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 약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는 거, 이게 성숙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웃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기쁘게 하는 도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선과 덕이라는 거예요. 선과 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조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조건인데 첫 번째, 근데 성숙되려면은 말이 성숙돼야 합니다. 뭐가 성숙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 이 말에 대해서 성숙이 되는 것을 보려는데 말의 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하고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은 씨로 삼아가지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의 고백을 뭐라고요?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 성취시키는 분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게 성취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언은 자신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린아이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가 그런 고백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하고 자꾸 선포해요. 그것은 제 가장 여러분들 지금 열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망이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깊이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지금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사랑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라고요?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료를 얻고 싶으면 뭐라고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면 이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외치면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고 하나님 외치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낸다. 이것은요 꼭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외치면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외치면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뿌리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에? 그게 하나님 그렇게 되어달라는 거거든. 피난처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달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잠언 11장 11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 성읍이 잘 되어질지어다, 이 성읍이 잘 되어질지어다, 이 성읍이 잘 되어질지어다 외치면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라는,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정직한 자가 축복하면은 그 성읍이 복을 받게 되고 진흥하게 되고, 악한 자가 계속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9절에 보면은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잠언 14장 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는다고요? 말 때문에 매 맞는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 안에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그 안에 추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뭐라고요? 추한 것이 나오는 거야. 아까 제가 주일 예배 때 우리 딸 보고 내가 너 말 언어를 고치라. 그 하나님, 내 아빠가 들어도 이게 불편한데 하나님이 들으면 오죽하겠느냐. 내가 그 지적하는 이유가요, 우리 딸이 하나님께 복 받아야 하잖아요.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사랑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아름답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또 고치실 거 아니에요. 고치시려면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아픔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이 하나님께 아픔을 맛보지 않게 하려고 뭐라고요? 내가 미리 지적을 해야지. 아, 너 말 고쳐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니까.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의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기도에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하느냐? 마음이 넓고 깊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어떤 기도요? 여러분들 뭐 주세요. 이거는 어린아이 보면 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뭘 빌려가 집회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모르는데 뭐는 아느냐? 주시옵소서 하는 건 안다는 거야. 뭐라고요? 모든 기도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요? 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 어린아이들은 뭐 밥 주세요 밥 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안 구해도 다 있어야 할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뭘 구하느냐? 마음이 넓고 깊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래요. 그 기도는 여러분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기도는 반대에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담배 끊는 게 두려워서 안 하잖아요. 술 끊는 게 두려워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못 끊는 거야. 안 하잖아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면 담배가 구역질이 나서 못 피울 텐데 그 담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담배를. 담배 피우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지.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담배 안 하기를 원합니다. 에? 내가 담배를 못 피우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담배가 싫어져가지고 담배가 얼마나 역겨운지 여러분 담배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그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게 담배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역겨워. 그런데 본인은 그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요 즉각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이 안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요 지금 기도 응답을 소유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는 거니까. 원하는 기도. 네. 제가 올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나는 병자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무슨 육체적 병자가 아니고 마음이 병든 병자이다니까. 제가 오랜 어린 시절에 자라오면서 그 왜곡된 내 자아의 모습이 내가 봐도 이게 아름답지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자라오면서 성장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병자입니다.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잖아요.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치료하시는 거니까.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낸다고요? 선을 낸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모든 게 지금 불평불만인 사람 있습니까? 모든 매사가 지금 전투 모드로 바뀌어 있는 사람 있죠? 누가 나에게 말만 걸면 뭐라고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노가 있는 거지. 분노가 있으면은 분노가 나오게 돼 있어. 그 시각으로 모든 매사를 바라보면은 다 분노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매사를 내 속에 막 즐거워 행복해 그러면 뭐라고요? 남이 좀 잘못해도 능득하게 용납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내 차 들받아도 뭐라고요? 아니 좀 보내줄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지난번 보았죠?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앞에가 서버려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어떻게 했어요? 부딪혀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그 사람 징역 3년 받았어. 뭐라고요? 일단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사고 난 거 다 자기가 물어줘야지. 근데 여러분들 보험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이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얼마 듭니까? 보험을 대물 보상 1억 들잖아요. 근데 1억이 초과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돈 갖고 물어내. 대물 보상 이런 데 1억 들었으면요 사고가 막 연쇄 추돌 사고 나면은 여러분들 1억 이상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거 초과되는 건 다 자기가 물어줘야 돼.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또 고의로 사고 낸 건 뭡니까? 고의로 사고 낸 건 어떻게 돼요? 보상이 안 돼. 그 보상이 안 되는 건 또 자기가 다 물어줘야.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이제 징역 3년이니까 교도소 갖고 3년간 살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잠시 화를 못 참아가지고 뭐라고요?
아니, 저 어떤 사람은 그게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서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내가 다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서면 서게 되면은, 네? 나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내가 맞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 네? 아니, 어떤 사람은 나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인정해. 그러니까 뭐라고요? 싸움하면은 내가 막혀있지. 그리고 말로 내가 싸움을 하겠어요. 피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혈기를 못 참는 사람은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싸움하려고 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받게 되고 또 사고도 내니까 자기가 교도소 가게 되고 물적으로도 남에게 보상해야 하고.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그게 분노를 못 참아서 그런 거거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매사가 지금 전투 모드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벌이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36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한다고요? 신문을 받으리라 했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들 37절에 보십시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뭘 받는다고요?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심판받는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가끔 찍으면요. 우리 아내한테도 집에서 물 갖고 와, 밥 갖고 와 이런 말 안 합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도 있죠. 물 갖고 와, 밥 갖고 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안 들으면 박치는 사람도 있고 아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존댓말을 쓰세요. 그러면 싸움할 때 반말을 하게 돼요. 뭐라고요? 근데 평소에 반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싸움하면은 욕이 나오긴 있지. 평소에 이미 반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말을 여러분들 그랬어요 저랬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때 반말 나오는 거야. 그래 좀 여러분들 평소에 말을 좀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에 내 말로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뭐라고요? 정죄함을 받으라는 게 있어요.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럽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뒤에 전도자 그 뒤에 하나 남는 거 있지 않나요? 남는 것이 저기 정수 집사님. 아니 여기 남자예요. 여기 하나야. 여기 지금 앞에 하나 주세요. 앞에 하나 주세요. 앞에 남는 사람, 있는 사람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1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슨 사람을 심판하사.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심판의 대상이요. 여러분들 주님이 뭘 심판하시느냐? 이 심판의 대상이 뭐냐? 에? 행위와 말이라는 거예요. 말. 두 가지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5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는 무슨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행위죠. 행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정죄란 말이 심판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두 가지가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는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행위. 두 번째 뭐라고요? 이게 완악한 말, 완악한 말, 그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16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한다는 겁니까?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만을 토한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안침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어떤 말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까? 예? 원망하는 말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하는 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말이 심판의 대상이고 안침하는 말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뭘 없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까지 여기 성령이 충만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네? 목까지 입술에까지 성령이 충만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나오면 성령이 나오지. 그런데 여기 입까지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나오는 게 분노인 거야. 나오는 게 불평불만이고 나오는 게 모든 게 위육육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야만이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전도서 5장 6절을 보면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않게 하지 말게 하라. 뭐라고요? 자, 뭘로 범죄하지 말라고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육체가 범죄하는데 뭘로 범죄합니까? 범죄의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네? 입이라는 거예요. 입이. 여러분들 오늘 입이 이 범죄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 자,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이제 20대 중반이다. 그러니까 매사를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바란다. 신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경동하면 안 된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혀가. 예? 혀가 뭐라고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혀가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데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뭐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 혀가 지옥의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돼요. 내 혀가 여러분들 지금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혀가 이게 파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혀가요 남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길 바라요.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남을 축복하세요. 자꾸 혀로 남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축복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내가 그 가정에 평안을 빌었는데 그 가정이 평안받을 만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좋아하니까 그 저주가 뭐라고요?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저주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하지 않아. 그럼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많이 해야 합니까? 축복을 많이 하세요. 축복을 많이 하면은 그 빈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저주했어요? 근데 그 저주가 임할 만하지 않아요. 그럼 그 저주가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내가 우리 대학 선배가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도 잘 아는데 그 선배 형수는 너무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해줘. 지나칠 만큼. 예? 지나칠 만큼 이렇게 칭찬을 잘해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으로 사람을 신은한다고 돼 있어. 뭐라고요? 칭찬으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형들 금은 뭘로 연단합니까? 도관으로 연단하잖아요. 도관에서 이렇게 금을 연단하잖아요. 부수물을 제거하잖아요. 사람은 뭘로 연단한다고요? 뭘로 단련한다는 겁니까? 칭찬으로 단련한다는 거야. 사람을 매로 단련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책망으로 단련하는 게 아니고 뭘로 단련한다고요? 칭찬으로. 사람은 칭찬을 해야지 칭찬할 때 그 사람 여러분들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꾸 저주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도 자녀들이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우리 지난번에 부산에 있을 때 정장식 집사하고 대화할 때 정장식 집사가 젊은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한대요. 너 아이 잘 키우고 싶으냐? 그러면 이러이러이 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고, 두 번째, 부모 중에 한 명이 야단칠 때는 같이 야단치지 말아라. 같이 야단치는 애가 기댈 곳이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단칠 때는 뭐라고요? 어머니가 등단 야단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은 애를 이렇게 품어주라는 거죠. 에? 그리고 애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보니까 우리 정장식 집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아이들 두 아들을 키웠는데 그래도 그 지방에서 부인이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나와가지고 경리를 보셨대요. 그러니까 애를 집에만 저녁에 가면 저녁에 가서 집에 애들 보잖아니까 집에 애들만 이렇게 놔두고, 그런데 애들이 하여간 나름대로는 하나는 부산대학 다니고 하나는 경북대학 다니고 이렇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 나보다 굉장히 앞선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우리 정장직 집사는 했구나 그런 얘기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그 자기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애를 잘 키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애가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그게 합리적이구나, 타당한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7절에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뭐라고? 혀가 어떤 거라고요? 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뭐라고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혀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 혀가 성령의 지배받지 아니하면요, 이 혀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이 혀가.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라고요? 저주하는. 여러분들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을 뭘로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에? 지난번에 우리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를 구속시키잖아요. 에? 그래서 경북 사람들이 굉장히 김영삼 대통령을 싫어했어요. 왜 네가 우리 동네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핍박하냐고. 에? 아니 그분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마땅히 할 행위를 했는데 그 경북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으니까. 같은 영남이잖아요. 영남인데 경북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이 싫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싫어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싫어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은 그 입으로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축복하는 데 사용되라는 얘기니까. 뭐 하는데요? 축복하는데.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뭐 하는 데 사용하라고요? 축복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잠언 17장 27절을 보십시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뭐라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잠언이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이 잠언인데, 말을 아끼는 자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식이 있다는 거야. 말을 아끼는 자가. 내가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부스부스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뭐 속에 나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 조승민 집사가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부스부스 이게 코미디 비슷하게 말하는데, 그 코미디 비슷하게 말하는 게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죠. 자신은 그냥 말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아픔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냥 푸스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 내가 보기에도 그 소리는 뭐라고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래요. 나는 내가 무심코 한 얘기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아주 절대절명의 문제거든. 그런 말들을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품이 냉철한 자를 뭘 한다고요? 네? 명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명철이라는 게 뭐라고요? 뭐 한 사람이라고요? 냉철한 사람. 성품이 냉철한 사람. 이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적 시각에서 뭘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모든 매사를 주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이요?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처음 산 사람 있잖아요. 처음 산 동네 뭐라고요? 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처음 산 동네 있잖아요. 거기서 거의 9km를 벗어나지 못한대. 뭐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몇 킬로를 못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중랑구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중랑구에 살게 돼 있어. 상계동에서 시작한 사람은 뭐라고요? 계속 상계동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첫 산 동네에서 나중에 보니까 거의 9km를 못 벗어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요, 성공하면은 고향 가서 뭘 하려죠? 근데 그 고향이라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장소지 투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 근데 자꾸 성공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고향 가서 땅도 사고 뭐도 살려는데 이 고향이라는 주관적 요소 때문에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땅 살 때는 고향 가서 사지 마시고 뭐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왔는데 저 충북 가보면은 강원도 가면은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많지 않은데 제가 저 중앙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저 중령이라는 데 있잖아요. 중령. 그거 산세가 험하잖아요. 강원도보다 더 험해. 그런 동네는 내가 보기에 1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그대로니까. 1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그대로라니까. 그런 데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 고향에 살면 그게 좋아. 그러니까 뭡니까? 가서 그 가서 뭘 해. 그럼 이거는 인생을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돼도 성공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 모든 우리가요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주관적 판단에 있는 거니까. 주관적 판단. 그래서 그 주관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냉철한 거라는 거예요. 냉철한 거. 그 냉철한 것이 중요하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명철이란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그 15장 28절에 보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아니, 대답할 말을 이 사람 이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저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이게 악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우리 박노 집사 뒤에 계신데 박노 집사한테 고민하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고민하고 싶어.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라고요? 또 생각해 보는 거야. 또 생각해 보는 거야. 또 생각해 보는 거야. 야단칠 게 있으면 100번 참고 한 번 야단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이들한테 야단칠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이들한테 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뭐라고요? 100번 참는 거야. 또 참는 거야. 또 참는 거야. 또 참는 거야. 그리고 한 번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또 100번 참고 100번 참고 100번 참고 그래서 한 번 말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이요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은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빗나가지 않는다고요? 부모하고 사이가 좋은 자식은요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빗나가느냐?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빗나가는 거예요. 부모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빗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 살아오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학벌도 없고
글도 잘 모르고 이런 분인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소문이라도 우리 어머니한테 귀에 들어갈까 해서 조심하고 조심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마음에 들어가면은 그게 소리가 들어가면은 우리 어머니 마음이 아파할까봐 내가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한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으려면은 아버지가 이게 많이 참아줘야. 내가 우리 아들이 그 징계당했잖아요. 이게 내가 보면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 뭐하러 쓸데없이 그 과제물을 보여줘가지고 자기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대학 한번 맞은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그 뭐 과제물 3개는 0점 처리되고 그레이드가 한 개 떨어지고 뭐 여기 내가 보기엔 이게 지금 20대 중반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줘야 하니까 내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너 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만 안 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인생에 보험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너가 그것이 너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항상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곳에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너가 잊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우리 그 힘든 아이한테 내가 책망하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격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여러분들요, 이게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 자녀는 지금 몇 살이에요? 본인은 지금 이제 50대 후반 60대 되려는 사람이고 아이는 10대잖아요. 그럼 10대 아이가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이상이죠. 이건 그러면 이거 완전히 조현증 걸린 거야. 뭐라고요? 네? 아니 이거 만약에 10대 아이가 나하고 어떤 생각하면 이거 조현증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뚱딴짓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뚱딴짓을 행동을 해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요, 애한테 여러분들 우리가 애가요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걔가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뭔가 이해하시겠어요? 내 눈에 딱 맞는 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얘가 지금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해. 그 다른 생각을 해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이 애가 너무 힘들어져.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요, 내가 이게 아주 결단하고 결심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선포했어요. 내가 너희들 인생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선포했어요.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살아갈 인생의 몫이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재단할 필요 없잖아. 그건 재단하는 건 내 눈에, 내 시각으로 재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미리 설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도와달라는데 하나님이 합당하면 들어주시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결정권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결정권을.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주도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부모도 나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나도 우리 아이들의 삶에 내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뭘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건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 누구랑 결혼하냐, 내가 그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내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개입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들요, 자꾸 아이들을 내가 맞추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편을 나에게 맞추려면 안 되고요. 아내를 뭐라고요? 나에게 맞추려면 안 돼.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도박을 전무했고 이 사람은 미술을 전무했잖아요. 미술을 전무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앞으로 아이들이요, 성격이 개팍하면 음악이나 미술 시키면 돼요. 뭐라고요? 평범하면 절대 시키면 안 돼요. 이 개팍해야만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이거? 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는 사람. 에? 그렇지. 그 사람 막 길을 자르잖아요. 이태국이는 이게 물을 쓰다 보고 막 뭡니까 다른 잡다고 막 물속에 막 뛰어들잖아요. 에?
그래야 그게 시가 써져지는 거거든. 이게 개팍이하는데요. 내가 딱 경험해보니까 아, 우리 사람이 엄청 개팍한 사람이라고 있다. 좋은 말로 하면 이게 까칠한 사람인데 그냥 보면 이거 개팍해. 그러니까 나하고 이게 막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발견해서 아 이게 염색체가 다르구나.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염색체가 다르구나. 그때부터 아 염색체가 달라서 저런 행동이 나오구나 이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염색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염색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뭐라고요? 이게 계속 매사가 충돌거리야 매사가. 그래서 엄청난 전투를 벌였습니다. 초기에는 엄청난 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투를 안 해요. 왜? 염색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기 바라요. 뭐라고요? 염색체가 다르구나 이걸 인정하시기 바래.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어. 아 염색체가 다르구나. 싸울 일이 생길 때마다 뭐라고요? 나하고 염색체가 다르구나. 그래서 아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쌍둥이도 얼굴이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구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얼굴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다르게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뭡니까? 달라야 하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어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인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것을 자식이 달라도 인정을 못하고 아내가 달라도 인정 못하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내가 어느 날 또 깨달았어요. 아 너무나 다른 사람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 뭐라고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았으면 이게 빨리 실증을 느꼈을 텐데 워낙 다른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뭐라고요? 오래 살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요. 뭐라고요? 네? 모든 것을 뭐라고요? 바꿔놓고 보면 다 긍정적이 될 수가 있어. 네.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런 시각을 안 바라보면은 매사가 이게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자 잠언 4장 24절 한번 보세요. 뭘 하지 말라고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뭐라고요? 멀리하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권면도 모든 것도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요 정직함이 전제가 돼요. 정직함이. 제가 여러분들 누구한테 말을 할 때도요 제 마음속에는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악도 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면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이 구부러진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정직한 말을 아내하고 대화할 때도 정직하게, 남편하고 대화할 때도 정직하게,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정직하게, 모든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뼈가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뼈가 있으면 안 돼. 말 속에. 그냥 신실한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그건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오해가 생겨도요 시간이 가면 풀어져. 아, 이 사람이 항상 선한 사람이구나.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저도 우리 이 사람 나한테 얘기하면요 내가 처음에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돌아서 놓고 보면 아, 그 말도 합리적이야. 그 말도 뭐 일리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부러진 말만 아니면은요 그 말 속에 뼈가 없으면은 시간이 가면은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다 중간에서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뭘 해야 합니까? 여기 보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이.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내 입술에 악이 담겨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걸 부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흠을 많은 자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은
말 때문에 아픔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도와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원수와 영광과 기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 고백 드리겠습니다.